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은 누림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또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없는 하늘의 배경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 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또한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것.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237의 빛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누림의 축복을 원래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누림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누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저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개와 돼지는 먹을 것 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사람은 창조할 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솟게 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에덴이란 뜻이 바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풍요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누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에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보배를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렸어요. 영혼을 가진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노예로 가도 그것이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는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진짜 누림의 축복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진짜 누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우리 같으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할 텐데, 나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시대의 뜰 안에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 증거된 것 때문에 기뻐했다니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나는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이걸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광야의 특혜를 누려라. 광야는 특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차단시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온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그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는 온통 불평거리, 광야는 온통 원망거리,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 온통 불신앙의 그 거리가 바로 그 길이 광야라 이 말이죠. 시편 78편에 광야의 식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을 광야의 식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길에서 식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풍성한 것을 올리사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고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78편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13절에 바다를 갈라 무더기 같이 서게 하사 그들로 지나가게 하셨으며, 바로 홍해죠.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요 내시는데 좌우로 벽을 서게 하셨어요. 바닷물이 벽이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밤이 되면 캄캄해서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불빛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불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사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며, 반석을 깨뜨려서 그 깊은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강같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른 광야길입니까?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의 양식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풍요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이게 광야길이라니까.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광야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평거리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데. 광야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이 세상 것 바라보면 안 돼. 땅의 것 소망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광야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27절에 그가 동풍을 일게 하사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메추라기를 막 불어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식 그 만나를 먹이니까 하나님 이제 질립니다. 우리에게 별식을 주세요. 만나는 주식이고 우리에게 별식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로 충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별식을 달라고 하거든. 동풍을 불게 하사 참 먼지같이 많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으니 그걸 보고 우리가 광야의 식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 황량한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하늘의 양식으로 또 땅의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특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이걸 못 보면요 늘 속게 돼. 환경이 속게 돼. 광야의 특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혜이다.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립니까? 우리 안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금방 돌아가 버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속고요. 환경이 속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속아요. 저는 목사님들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속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돈. 뭐 목회자는 어렵죠. 그러니까 늘 여기에 속아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없으면 안 먹는다. 저는 그런 마음의 신조를 가지고 저는 살거든요. 비굴하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밥 한 공기에다가 김치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다 넘어서야 돼. 하나님 백성,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백성이 굶주리게 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길 갈 때 하나님 만나러 먹이시고, 별식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먹이시고, 목마를까봐 생수를 하나님 주시고, 얼마나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자꾸 속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은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는 게 광야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든 체질을 다 개선시키는 거죠. 그 애굽에서 보고 듣고 또 체험한 것들, 이게 다 각인 뿌리 체질에 있거든요. 이거 안 바꾸고 어떻게 가나안 들어갑니까? 가나안은 애굽보다 더한 7족속이 있는 데인데 어마어마한 우상 미신을 숭배하는 곳이 가나안 우상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상태,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이 들어가요? 가면은 그 가나안 문화에 다 동화될 텐데, 매료함에 다 빠져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을 그 그릇 체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 체질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까지도 우리는 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아스파트를 깔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길이 나게 하고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말씀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요 내 인생을 새롭게 세팅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237 나라 살려야 되거든. 5천 종족을 살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완전히 세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게 비대면 아닙니다. 비대면 시대죠.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세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깊은 이제 우리는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시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뭘 바라보겠습니까? 거친 길, 황량한 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길,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방팔방에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견눈질 해가지고는요 이 광야길을 갈 수 없어요. 견눈질 하면요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을 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오직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정말 이 아무리 적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죠? 이 광야길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중에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진 앞에 세워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일시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해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래 잘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진 앞에 탁 세웠다니까요. 거룩한 성가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왜요?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거친 광야길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께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뭐 다른 신앙 색깔 다 버려야 돼요. 뭐 율법을 지키니 못 지키니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조금 인격 부족해도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해야 하고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거친 광야길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요즘 취업난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기 때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광야길에는 이 오직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흐름을 타는 곳이다. 흐름 잘못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새 절기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절기 아닙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까?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에 승리해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왜요? 예배 속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거든요. 예배 속에 말씀 있죠. 기도 있죠. 여러분 헌금하죠. 헌금하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뭡니까?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과 지성소와 광야는 어근이 같아요. 똑같아요, 어근이.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합니까? 정말 이 광야길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지성소의 축복,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러면 이 광야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특혜를 베푸시는구나.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길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이 광야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그 뜻 세 가지를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거친 광야길에서 세 가지를 찾고 누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오늘 16절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지 않냐?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항상 찾아야 될 거, 그 세 가지, 그걸 찾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다 끝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세 가지 찾아내길 바랍니다.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복음은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구원자로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자체가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때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자를 해치 못하라.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모든 통로, 그리스도.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얼마나 굿뉴스 복음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된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했죠. 바요나신 분아 네가 복이 있다. 반석같이 세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거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놓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거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안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했거든요. 너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다.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그거를 서신으로 써서 보냈다니까요. 너희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 있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할 자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셨어요. 시편 4절 7절 8절 보니까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곡식의 풍성함,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것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눈물이 사라졌다. 저는 기도할 때 눈물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막 진짜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막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막. 근데 이상하죠.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부터 그런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디모데처럼 저 복음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 그들을 보고 내가 눈물이 좀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눈물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신분입니다.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팍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이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요, 두려워가지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그래야 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했어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는데,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저 풍랑 하나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그 파도를 꾸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되니라. 내 인생의 그런 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풍랑을 보고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죽음까지도 초월한 신분인데,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낙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쉬지 않아요. 우리는 밤에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24시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행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안다면 24시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나는 24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24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뭐든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바보죠.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단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두루다니다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불신앙에 날 속는 자, 그런 사람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틈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파고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틈만 보이면 파고드는 게 바로 마귀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는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가 신앙이 나태할 때, 우리가 막 정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 신앙으로 나태할 때 사단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했거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맞춰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근데 그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성령은 우리 안에 물론 내주에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5가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성령이 지혜로 임하게 돼. 사업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신앙의 척도가 바로 감사예요.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는가? 저 사람이 정말 불평하고 하는가?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의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죠. 어린아이는 뭡니까? 늘 불평이야. 늘 불만족이야. 어린아이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사춘기가 있고 늘 불평이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이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워보면요, 야, 그래, 정말 부모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저도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계시니까 정말 이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야, 정말 아버지가 건강할 때 좀 잘해드릴까, 그런 후회함이 많이 밀려오더라니까요. 우리 아버님 생을 보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야, 진짜 좀 건강할 때 좀 이게 여행도 좀 많이 보내드리고 그럴 건데, 이제 여행도 못 가? 막 그게 후회스러운 거 있죠. 그게 장성한 신앙이라, 그게 장성한 자라. 신앙도 똑같아요. 장성한 신앙이 되면요, 모든 게 감사라. 내게 막 문제가 많은데도 막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요. 감사는 그릇입니다. 이 사람이 그릇이 큰가 작은가, 이 사람은 감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붓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많이 담아주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큰가 작은가, 그게 감사의 수준에 있다니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여인이 지킨 걸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의 그릇인 것입니다. 내 왕을 거쳐가면서요, 끝까지 총리로 살아남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불신자도 딱 보면 그릇을 압니다. 저 다니엘, 그 전에 왕을 섬겼던 총리 아닙니까? 그럼 죽어야 돼요. 숙청돼야 돼요. 숙청의 대상인데 쓸만하거든. 그러니까 쓰는 것입니다. 내 왕을 거치면서 총리 자리에 있던 인물이라니까요. 출 바벨론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감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사단을 완전히 KO 날리는 그런 KO 펀치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보세요. 사단이 박수칩니다. 왜?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어려워도 가난해도 막 감사, 병들어도 감사.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 이 사단에게 KO 펀치를 날리는 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함을 해버리면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여요. 건들 거리가 없거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사단은 덤비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자,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많은 자는요, 사단이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왜? 이제 이게 우는 사자가 삼킬 수 있거든요. 또 틈을 탈 수 있거든요. 올무로 사로잡기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이 사단의 올무로 딱 사로잡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쪼개집니다.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몇 사람들 막 속닥속닥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교회 세워버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4분 5일 돼가지고. 뭐 캐톨릭 보세요. 복음 없는데도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뭐 교황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딱 하나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이는 것이 십자가가 많은데 아무 힘이 없어. 그 세상 정권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시합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광야 승리의 비결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세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또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우리는 뭡니까?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이 광야길은 험난한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정복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그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요람에서 태어나 요람까지 가는데 무덤까지 가는데 그 길이 평탄한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 인생의 광야길 험난한 길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순례자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가니까 그 광야길이요 황금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은 자의 길이요 정복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또 그걸 또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하라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천국의 소망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승리의 비결이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리. 초소가 어디입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가 갈 초소를 예배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또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이 돼야 돼. 왜 여러분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곧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 천국의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다 줬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영적인 배경,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배경,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배경 다 줬어요. 뭐 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라고. 뭡니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후대 키우는 것.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는 올화수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전에는 고향 영광교회 가서 했는데 이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딱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는 정말 이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루트입니다. 중앙아시아 복음화되면요, 막 유럽으로, 모슬렘으로 제자들을 계속 파송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강의를 한다. 여러분이 함께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누려야 돼. 237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237이거든요. 이게 5천 종족이거든요. 와 있는 237, 여러분이 복음으로 탁 답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딱 담는다. 그게 제자고,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자, 이게 제자라. 그럼 거기다가 사명만 딱 집어넣으면 돼요. 너 돈 벌러 이 대한민국 땅에 왔지? 좋은 대학까지 나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돈 번다고 해서 여기까지 소문 듣고 왔지 않냐? 이제 너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 땅에 오게 한 거야. 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네 땅에 필요한 게 진짜 그리스도야. 네가 이제 제자가 돼서 너의 나라를 살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제자에게 사명을 줘서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와 있는 237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거기다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를 찾고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 이삭과 같은 100년의 경제 쏟아 부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언약 성전을 딱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알루티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수 감사 주일 예배, 광야는 누림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광야의 특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험난한 광야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광야길을 걷는 걸음마다 승리하는 비결, 새 절기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